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더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사사기는 16장까지 삼손을 끝으로 이 사사의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17장부터 21장 5장인데 5장은 마치 사사기의 프록처럼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변질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점점 죄는 깊어가고 이제는 죄가 일반화, 보편화가 되죠. 사사의 끝 이제 삼손의 때 마지막 사사는 이제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서로 그건 넘어가고 이제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이 백성들 보십시오. 전에 있는 사사들은 그래도 백성들과 함께 싸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성들도 안 싸워요. 이제 삼손 혼자 싸웁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사 그러면은 이제 좀 돈 밝히고 탐욕스럽게 현실 적응하는 그런 사사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제 삼손도 사사 자체도 세상 문화에 찌들은 삼손 같은 사사 이게 사사답지가 않죠. 이런 모습에 백성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사사를 봐도 한숨이 나와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인간이다. 이게 바로 죄다. 이걸 고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놔두면 깊어갑니다. 너도 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서 보편화가 돼요.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힘이 없고 블레셋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내가 여기서 끽소리하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 타협형의 인간들이 삼손 시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눌려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항하지 않아요. 블레셋에 대항하지 않아요. 죄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죄에 깊게 친숙해져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언제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시간순이겠지. 성경은 시대순이겠지. 우리는 먼저 이제 17장 보면서 시제에 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17장 미가의 집 사건은 삼손 끝난 다음에, 삼손이 죽은 다음에 이 시간의 흐름대로 미가의 집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기 초기에 어느 사사가 있을 때 쓰인 기록물들이에요. 시간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가정을 보여주고 지파를 보여주고 전국적인 내란을 보여주고 어떤 사건들의 핵심을 패턴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시간순이 아니고 가정을 보여주고 지파를 보여주고 전국적인 내란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이렇게 죄가 퍼져간다. 죄가 한 사람에서 이렇게 퍼져간다. 죄가 사사슬 속에서도 퍼져가고 가정 속에서도 퍼져가고 지파 속에서도 퍼져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가는 일반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예요. 유명한 지파입니다. 요셉의 가문에 요셉 족속의 두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력 지파 그러면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게 담당할 정도로 그런 명망이 있는 집이죠. 기드온 전쟁 때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좀 쪼잔한 모습을 보이죠. 왜 우리 안 불렀냐? 괜히 시기나니고 질투나니까. 입다 때 또 괜히 왜 전쟁 때 안 불렀느냐? 이렇게 했다가 또 싸움이 나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입다에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긍심도 높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지위를 넘보는 시기 질투도 못지않게 많았던 겁니다. 자, 그 잘 나가는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다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냥 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가 예후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 외에 더 큰 이가 있느냐? 뭐겠습니까? 그럼 대답은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이름은 너무 신앙적이고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셉이고 이름은 다윗인데 깡패야. 참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 그런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 같으냐,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이런 이름인데 읽어보니까 실망이고 경악이죠. 이 17장은 훌륭한 지파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어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겉보기는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진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미가가 엄마 돈을 은 1,100을 훔쳐요. 은 1,100을. 은 1,100이면은 뭐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1년에 은 10개를 준다고 했으니까 은 1,100개면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미가 자기 아들이 훔쳐갔는데 누가 훔쳐간지도 모르고 엄마가 막 도둑놈에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망할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가가 들었다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쫄아가지고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훔친 은을 다시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엄마는 화를 내야 정상 아니에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도둑질에 갔으면서 왜 실토를 안 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으로 바꿔요. 왜? 자기 아들이 도둑인지 모르고 저주했는데 자기 아들이 도둑이니까 진짜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응?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까 봐 액땜하듯이 다시 복을 빈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은 중에서 200으로 신상을 주주해서 만듭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뭐 유대인들은 반복하는 그런 습관도 있지만은 신상을 한 개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새겨서 만들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런 이름,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다신교야. 예? 아들은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미가 이름이 미가 예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 예후 이런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5절부터는 이름에서 여호와라는 의미의 예후를 빼고 이제 원문을 보면 미가만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지. 이런 사람의 이름에 여호와를 집어넣으면 이상하니까 예후를 뺀 거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17장에서 다시 또 다른 사사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전혀 엉뚱하게 미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 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사사기 17장에서 삼손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사사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늬만,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척했지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판단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빌어요. 샘플로 제시된 이 백성인 미가의 가정이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행했는지, 한 지파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없는 한 가정부터 성직자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아주 겉과 속이 다른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시대였다. 이걸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란 단어도 나오고 이름도 훌륭하고 혈통도 있어요.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까지 읽어보면 결국은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지. 신앙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전부 우상덩어리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낸 것 같아. 이게 여호와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신상을 만들어내요. 중앙 성소를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소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제사 예복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자기 가정을 위한 수호신 정도로 격화시켜요. 우상으로 전락시켜서 엉뚱한 모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막이요? 성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되는 것은 물두멍 하나예요. 왜? 물두멍이 뭐 하는 겁니까? 씻는 거죠. 회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은 다 받아줘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대기, 작대기, 거기에는 천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치수 하나, 전부 하나님이 다 지정해가지고 몇으로, 색깔은 뭘로, 재료는 뭘로 다 지정했지, 언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만들지 말라면 만들지 마야지. 아무 제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물을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중앙 성소로 와서 드려라 했어요. 제사 예복이요? 아무 거로 만들면 안 돼요.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하나님이 지정한 실로 온전히 해야 돼요. 정해진 사람이 또 만들어야 돼. 에봇을 입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인정한 레위 지파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시. 자기 좋은 대로. 미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든 뭐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든 그냥 자기가 복을 받으면 다 돼요. 그냥 자기가 보호받으면 돼요.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섬기는 이 기복주의의 전형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에요. 출생명부, 사망명부, 거기는 교회가 동사무소죠. 태어나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요. 교회에 묘지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요즘은 뭐 다 교회를 다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전부 국민이 성공회 뭐 그리고 뭐 세례를 주는데 그거 이제는 다 거절하잖아요. 이름도 보세요. 다 성경 이름이에요. 뭐 레베카, 리브가 아니에요? 사이먼, 시몬 베드로잖아요. 뭐 메리, 그건 마리아고, 조셉, 요셉이고, 마크, 마가, 뭐 아이작 그러면은 뭐 이삭을 얘기하고, 피터 그러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고, 뭐 제이콥 그러면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전부 성경 이름 아닙니까? 뭐 영국, 미국, 뭐 독일 이런 사람들 전부 보면 다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런데 삶을 보세요. 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존경의 이름이 아니라 욕과 저주, 뭐 오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 다 욕이잖아요. 그게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일부러라도 겉에 보이는 종교적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구별해서 봐야 돼요. 스스로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와 똑같은 마크를 사용해요. 그 내용이 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여기에 낚여요. 길을 걷는데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 2명이 와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나 목사인데 성경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제가. 뭐 싸움 날 것 같아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가오지만은 내용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더 뻔뻔해. 교회 밖에서 안으로 접근해 오는 것들은 이단이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이 아닌 것, 비진리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 너무 많아요. 차라리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접근을 하면 구별하기 쉬울 텐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와요. 진리 안에 있으면서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절대 자기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신천지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기성교회를 사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껍데기, 형식, 포장, 표현만큼 속, 내용, 마음, 진심도 그러하냐?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히 다른데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 뭐 어때요?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뭐 그걸 귀찮게 자꾸 따져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든지. 이미 다 전염된 거 아닐까요? 걸핏하면 하나님 들먹거려.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종교적 모습이 나의 소견을 가리기 위한 포장으로 쓰이지 않는가.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전쟁도 겪고 식민지도 겪고 가난도 겪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옛날 모습은요 전혀 세련되지 못했어. 옛날 선교사들이 와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더러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물도 없고 힘도 없던 그런 때예요. 지금은요 너무 세련됐어요.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하루에 이를 3번이나 닦아가지고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예?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저분해. 신발 신고 막 방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깨끗해요. 외국 사람들은 여자도 3, 4일에 한 번씩 머리 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감는데. 근데 이유는 있더만요. 외국 사람들은 모발이 얇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모발 다 빠진대. 우리나라 사람은 모발이 두껍잖아. 성질이 다 강해갖고 강한 민족이라서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근사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은 다 세련되어졌는데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렇게 전쟁 나고 못 살고 식민지 시절 그때 속마음, 우리는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겉모습은 발전했는데 속사람 속모습은 오히려 퇴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한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미래, 저는 징검다리 세대라서 이거를 잘 다음 세대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탄식이 많이 돼요. 우리는 이런 점들을 자기를 살펴보고 가슴을 많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모습, 속모습 일치합니까?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런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때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 뭐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고 사사기 마지막에도 나오고 몇 번 나오죠. 반복돼서. 기독교적 역사, 토양, 기독교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암울한 사사기의 그 이유가 뭐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인데 지들이 다 왕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자 청년에게 듣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셔요.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호련한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야 사는데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감정을 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 소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은 내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소망은 주님의 소견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견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강팍해가지고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 소견 묵살해요. 이겨먹어요.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줄 알아야지. 오늘날도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기어이 가요. 사탄이 절대로 안 죽어, 그 소리를 듣고 가요. 그걸 자기 소견으로 정하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소견이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유익이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탄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 너 안 죽어. 하나님은 너 내 말을 들어야 너 살아.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다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말을 죽는 것은 죽는 소견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살리는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소견은 살리는 소견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웅덩이다 새로 파면 내가 내 먹을 건 내 스스로 해서 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웅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물이 하나도 거기에 모이지 않네? 살겠습니까? 죽이는 소견이죠. 죽이는 소견. 혼자만 잘났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한 삼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 돌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서 회개하고 마지막 소임 당하고 죽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미가 일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상도 뺏기고 에봇도 뺏기고 제사장도 뺏기고 빈털털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버리고 다른 땅 찾아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 뺏고 제사장 뺏고 자기 지파의 복을 구한 이 단지파 운명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망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 옳으셔요. 인간이 자기를 유익해 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남기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남길 뿐이지.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소견이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소견의 결말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왕이 없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는 평화를 얻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 욕심을 비워야 평화로워진다. 마음을 비워라. 그래가지고 폭포수 밑에서 폭포 맞으면서 물 맞으면 되게 아픈데 그거. 거기서 맞으면서 수양하면서 그렇게 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비워집니까? 방법이 있긴 해요. 죽으면 비워져요.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비워져요. 우리는 그러면 욕심이 안 비워지는데 어떡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이게 우리를 지배해. 이것보다 강한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온전히 몰아내셔야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평안이 와요. 그런데 왕으로 모셨으면서 다스림 받지 못할 때 그 왕좌가 비워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은혜를 받아도 왕을 잃어버리면 내 고집과 내 욕심과 탐욕이 더 강해져요. 사탄의 종노릇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아야지. 옛날에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서 왕노릇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하느냐? 자기 소견만 가득한 거예요. 자신이 왕노릇하거나 사탄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는 포장이 될 뿐이고 자기 소견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하나님을 멸시케 하는 결과만 낳게 돼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는 소리는 풍성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 대접을 못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왕 노릇 하실 때 그렇게 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가로채지 마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마지막 보면 세 번째로, 자, 이제 미가의 가정에 이어지게 될 한 떠돌이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청년이죠. 레위 청년.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럼 레위인은 사실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잖아요. 대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48개 성읍을 줘가지고 거기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읍이 아니에요.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 베들레헴은 거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지 맘대로 지가 가고 살고 싶은 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다가 에브라임으로 왔어요. 이제 거기 살기가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떠돌이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살 데 없나 기웃기웃하다가 거기까지 온 거죠.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예요. 분깃이 없어요. 각 지파가 흩어져서 거류해요. 거주가 아닌 거류해요. 이 사람들의 본업은 뭐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 그냥 레위 지파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떠돌이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떠돌다가 미가를 만나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돼요. 레위인이 없어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삼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떠돌이가 왔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레위인이야. 야,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은 10개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내가 먹을 것을 대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좀 같이 이거를 좀 해줘라. 이 청년이 기뻐해. 어디 가서 좀 내 삶을 좀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기웃기웃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 중 하나같이 돼서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레위인 제사장이 될 이 청년이 한 개인,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미가하고 똑같은 정신 상태가 돼가지고 서 있어요. 왜곡된 제안을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했는데 미가가 지가 제사장을 구별해서 그 청년을 집에 들여요. 그렇게 다 맞춰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지 맘대로 해석해. 여러분, 미가의 가정도 문제지만 여기 지금 누구도 문제입니까? 이 레위인 청년도 문제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같은 수준이에요.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아요. 끼리끼리 잘 놀죠. 여러분, 그렇게 없던 거 생겨서 더해진다고 좋아져요? 응? 좋아집니까?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가나안 땅 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정착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접해요. 보니까 철기 문화, 농경 문화에 접해졌던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해오던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여호와만 섬기지 말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농경신도 우리가 함께 섬기면 우리가 더 복을 받지 않겠나. 바알도 받아들이고 아스다롯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 우상도 만들고 산당에다가 같이 두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죠. 혼합주의. 여러분 사사기 사람들 보고 구약에 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너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다 화낼 겁니다. 왜? 겉모습만 보면은 하나도 버린 게 아니에요. 나 제사도 드렸어. 나 율법도 지켰어. 왜? 모든 형식이 다 남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름도 경건하게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드렸으니까. 그러나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세상에 눈 돌리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씩 갖다가 바알도 갖다가 놓고 아스다롯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사사기는 12명 사사를 거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간 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 역시 다 믿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너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다 화내죠. 그러나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씩 둘씩 나도 모르게 갖다가 내 삶에다가 거기다 갖다 더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더해진 것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에 더하기를 하죠. 장로들의 유정과 간습과 전통과 습관, 율법인 것처럼 더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인 것처럼 거기다 더해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걸 빼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옳고 의로운 거죠. 교만은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요. 그래서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의롭대요.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바르지. 어떻게 인간의 주장이 옳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의롭습니까? 대단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법 따라서 보겠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자. 더해도 망하고요, 빼도 망해요. 자기 아들 제사장보다 레위인 제사장을 더하면 더 좋아지고 복받을 줄 생각하는 이 미련한 미가 오늘날도 있어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 자기 삶에 다 더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더 좋아지겠지, 복을 받겠지. 더해지면 좋아집니까? 더해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유지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 좋은 말이죠. 뭔가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게 개혁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른 개혁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슬그머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 슬그머니 갖다가 더한 것들, 이걸 빼는 게 개혁이에요. 삶 속에 우상을 막 슬그머니 더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항상 이 더한 우상을 다 처단하는 이것이 바른 개혁이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들 슬그머니 빼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 슬그머니 빼요. 이 뺀 것들 다시 원래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원상 회복이 개혁이에요. 불편하면 슬그머니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먼 산 바라보고 슬그머니 주일 빼먹고 슬그머니 11조 빼먹고 빼먹은 것들 다시 회복하는 것.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이 옳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사람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거나 좋아서 덧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싫으면 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싫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내 좋으면 하고 내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감정과 선택에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참 못됐어.
지 좋으면 하고 지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요, 자기 길을 가요.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아시고 다 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보면 말리지를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은 그 악한 일을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그러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려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벌써 결정된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안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에게 너 내 말 들어 입력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 주고 감동 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강박했던 마음도 삼손처럼 돌이킬 때 그것을 마음을 고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오라 할 때 오는 거예요. 제자는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감정과 생각에 두지 마세요. 결국은 미가처럼 되고 레위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제자와 백성과 양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길일 겁니다. 우리가 미가와 레위 청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서 그 말씀 쫓아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